네, 오늘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사랑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초대받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만나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치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넘치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을 때 일어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물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파고 명령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시자마자 즉시 그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으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피 흘리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뒤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는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각자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권능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다른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이 그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그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바닥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원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음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권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더로.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때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 분이 계셨는데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에 관한 말이구나. 그 말이 진리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님의 찔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결말은 지옥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로서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들의 사면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은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것은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셨던 분은 바로 베드로 안에 거하고 계셨던 성령이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손 문간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때의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권능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권능이셨고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권능이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지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세 번째로 사탄을 이기시는 권능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탄을 이기신 권능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악한 자 사탄을 이긴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권능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네, 주의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탄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로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그분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권능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권능이십니다.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권능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권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이 옳죠? 자,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이미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